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다가 그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휴가차 하와이에 가셨다가 겪으신 그런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와이에 도착하니 이른 새벽이 되었다. 시차 때문인지 잠도 오지 않고 배도 너무 고팠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어디 열린 식당이 있을까 해서 해변가로 나왔다. 벌써 새벽 3시가 넘은 터라 아직 영업 중인 식당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그렇게 다니다가 해변 끝에서 허름한 식당 하나를 발견하였다. 자리에 앉아 커피와 도너츠를 주문하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한 무리의 여자들이 떠들썩한 소리를 내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짙은 화장과 거친 말투, 야한 옷차림, 거리의 여자들이 분명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끄럽게 떠들다가 한 여자가 말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이나 먹었네. 왜 이리 세월이 빠를까? 그 말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여자가 쏘아붙였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케이크라도 하나 사달라는 이야기야. 노래라도 불러달라는 이야기야. 너 같은 주제에 생일은 무슨 생일이냐. 갑자기 분위기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생일이야 말했던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언제 케이크 사달라고 말했냐. 그냥 그렇다는 건데 너 왜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다. 식당 한 구석에서 이 모습을 보다가 가만히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면 내일이 생일이라 말하면 축하한다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일이 생일이면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그 평범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고 그리고 무시당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닫힌 마음들 때문에 그 간단한 말 생일 축하해 그 한마디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인데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꽤 어눌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지만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겉은 번듯해 보이는데 그 마음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하와이에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그런 분들이 제법됩니다. 귀가 닫혀서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혀가 어눌해서 말이 잘 안 됩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소통되지가 않습니다. 말을 하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잔뜩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친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다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는 활짝 열려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꽁꽁 닫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닫혀있는 마음, 닫혀있는 인생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닫힌 인생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하셔서 고쳐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하늘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셨다. 이 탄식은 그리스어로 스페나조란 단어를 씁니다. 스페나조, 이 말은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면서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그렇게 동감하며 느끼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약함을 아실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약함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친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초조함과 가끔은 나도 견디기 힘들 만큼 더러운 속물근성까지 이런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와이 근처에 있는 섬 중에 모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다미엔이라는 신부님이 이 섬에 찾아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다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이야 건강하니까 저러지, 우리 같은 처지가 되면, 우리 같은 한센인이 되면 신부님 저렇게 말 못할걸.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없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는데 제 말이 너무 어눌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병을 주십시오.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한센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는데 눈썹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피부도 약간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눈썹도 점점 빠지고 얼굴은 점점 내려앉고 손끝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빠져가는 눈썹, 무너지기 시작한 피부를 보며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 질렀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누군지,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미엔 선교사가 한센병에 걸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근심과 고통, 육체의 피곤함, 마음의 피곤함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습니다. 당시 목수는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 옆에 있던 지포리에서 검투사들의 반란이 있었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검투사 3,000명 모두가 십자가형을 당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그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육체의 고단함도 아시고 마음의 고단함도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도 아시고 자신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 아실까요?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배신당했던 그것이 사실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다친 인생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이웃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살아야 했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면 이렇게 성능 좋은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시착해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써볼 때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우리 주변의 소리를 분석해서 그 소리 반대되는 음파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처음에 그 헤드폰을 딱 끼면 물에 들어간 것처럼 먹먹합니다. 먹먹한데 그 순식간에 소리가 싹 사라집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마트인데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나면 소리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착용하면 주변의 소리는 사라지는데 굉장히 분명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소리가 분명해집니다. 내 소리가 정말 잘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 어눌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이 그 마음에 잘 간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지지하는 사랑과 격려가 좀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주변의 소리를 지우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호의와 동정은 금방 사라지고 내 속에 그냥 내 소리만, 그 외로움만 남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인생의 구주심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털어놓지 못하니까 내 인생 아무도 이해 못해, 내 인생 누가 알아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착용한 사람처럼 자기의 목소리만 계속 듣고 자기의 목소리만 반응합니다. 이것이 닫힌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생들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자기의 소리밖에 없는 그 인생, 그 닫힌 인생들을 주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인생을 보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구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닫힌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닫힌 인생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각기 다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저에게 예수님은 한없이 친절한 분이십니다. 정말 친절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친절하심이, 예수님의 그 배려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기 전에 군중 가운데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치료하다가 혹시나 당황할 것 같아 배려하셔서 분리해내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살아온 오랜 세월, 이 인생을 한없는 연민의 눈으로 보셨던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침을 뱉었다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 원문을 보면 손에 침을 묻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혀가 있으나 말하지 못해 뻣뻣한 혀였습니다. 그 혀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터치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해체와 파괴이고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외로워합니다. 서로 외로워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사랑이 담긴 그런 포옹을 그리워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터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리 스몰츠라는 학자는 의미 있는 손길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의미하게 수명이 길다, 이런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친밀감을 말할 때 본능적으로 공간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누군가 가깝다, 그 말은 친하다는 이야기고, 누군가 좀 멀다, 별로 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답슨이라는 가정사회학자는 부부간에 대화하는 그 거리를 보면 그 부부가 얼마나 친밀한지 알 수 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닫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친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그어놓고 더 이상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까지라고 경계를 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운더리에 다가오셨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터치해 주셨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김요셉 목사님은 이렇게 독일 튜빙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교입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보니까 전체 학생 중에서 목사님만 손을 들었습니다. 신학과였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을 보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한번 만나봤습니까? 하나님 만났다면 악수해 봤습니까? 그 손이 뜨거웠습니까? 차가웠습니까? 계속 묻는데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한 후에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어느 세미나에 초청받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목사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해서 무한당했는데 여기 오니까 오히려 당신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당신 같은 사람이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목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전라도 어느 나환자촌에 있는 영호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부임하여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자꾸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자꾸 눈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부끄러워할까 했는데 설교 중에 할머니 한 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구멍 5개밖에 없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손조차 다 끊어져 나가고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일부러 천천히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교회 문을 천천히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아까 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얼굴 없는 그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없는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민 손이니까 안 잡을 수도 없고 그냥 할머니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을 올려놓았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8달에 시집와서 단 한 번도 건강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 손잡아 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펑펑 우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독일에서 들었던 그 교수님의 말이 다시 귀에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났다고, 당신 악수해 봤어, 체온을 느껴보았어, 그 손이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말했던 그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이 예수님 손이구나. 우리 주님 손 잡았구나. 생전 처음으로 그 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함께 울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목사님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대학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라도에 있는 나환자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어느 해부터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국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그들과 일생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의 만짐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터치가 내 삶에 경험되면 새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터치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 피곤한 몸을 만져주시면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께도 지친 마음 때문에, 피곤한 마음 때문에 어떡할 줄 몰라 주저앉은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지친 마음, 피곤한 손을 터치하시면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여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다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을 울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아람어인데요,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열리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의 귀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왔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귀가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아무 말 못했는데 무엇이라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엇인가 웅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좋아서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가 귀에 들려오니까 막 춤을 추면서 노래했습니다. 음도 하나도 안 맞는 노래였지만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에바다 하시는 그 순간 말이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 에바다, 열리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활짝 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굳게 닫혀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굳게 닫혀있는 것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 열리라 하시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말하고 덧붙여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전체를 비추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비추시는 빛입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것으로 찾아오십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지금도 양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불러 양들을 모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실 때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마르다야, 성민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목양실에 가면 큰 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 보면 성도님의 사진이 붙어 있고 그 사진 밑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얼굴을 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모든 닫혀진 것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인생아 열릴지어다. 닫힌 관계들아 열릴지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닫혀있는 것들을 활짝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열리라, 열려라, 에바다는 그 순간 그 사람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열리라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마음속에서 자기도 신음처럼 외쳤을 것입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에바다 하실 때에 예 주님 열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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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순간 그 인생이 온전히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이 그 사람엔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열리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보고 닫혀진 환경을 보고 닫혀진 관계를 보고 닫혀진 재정을 보고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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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열어주십시오. 예 주님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토니 캄폴로 교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란스러웠던 싸움의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참 싸웠습니다. 엄청 시끄러우니까 식당 주인이 나왔습니다. 싸우고 있던 여자들을 말렸습니다. 이내 소란은 진정되었고 여자들은 가게에서 떠났습니다. 캄폴로 교수가 식당 주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저 여자분들이 여기 자주 옵니까? 예, 자주가 아니라 매일 오지요. 단골입니다. 단골이긴 단골인데 진짜 골치 아픈 손님입니다. 그러자 캄폴로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생일인 여자분이 계시다던데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 있던 그 여주인이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와, 진짜 멋진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아까 그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입니다. 참 좋은 여자인데 정말 불쌍한 여자입니다. 다음날 저녁 식당의 주인 네와 함께 캄폴로 교수는 생일 파티를 준비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식당을 장식했습니다. 주인 네는 알고 지내던 거리의 여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귀띔해 주었습니다. 많이 오라고, 많이 축하해달라고 그 얘기를 귀띔해 주었습니다. 새벽 3시 허름한 식당은 알록달록한 풍선들과 거리의 여인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떠들썩하게 아그네스 일행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그 순간 그 여인은 얼어붙은 것처럼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입은 벌어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캄폴로 교수는 평생 살면서 그렇게 놀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람들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여자의 뺨을 타고 흐르는 그 굵은 눈물이 흐르더니만 곧 넋을 잃는 것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누가 말했습니다. 아그네스 그만 울고 촛불 끄자. 우리 케이크 먹어야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네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이 케이크를 지금 자르지 말고 제가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다른 것들 준비할 테니까 살 테니까 이 케이크 내가 좀 집으로 가져갈게요. 금방 갔다 올게요. 저희 좀 멀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마치 케이크가 거룩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들고 조심스럽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캄폴로 교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아그네스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 만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모두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캄폴로 교수는 나중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이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캄폴로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파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위로받는 것이고, 예수 안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닫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재정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이십니까? 아니 어쩌면 그런 자녀와의 문제일 수가 있고 배우자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답답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 열리라. 휘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다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런 다친 것들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나에게 닫혀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공감받지 못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에바다,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면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 것이고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파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으로 위로받고 계십니까? 참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위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공감이, 하늘의 해결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굉장히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될 만큼, 내 인생 다 드릴 만큼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